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온전히 죄 때문에 주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 근원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모진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겠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형벌을 당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이 믿음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단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준 순간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 의인에게는 성령님이 부어집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 죄의 본성대로 살다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풍성해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인간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그럼 누구를 향한 진노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라는 표현을 16번 씁니다. 이 그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자,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느냐? 경건치 않음, 그리고 불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경건치 않음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정하지 않는 경건치 않음에서 이 불의라는 죄의 모습, 행동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2장 말씀에서는 너라고 그 대상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들이 아니라 너라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칭입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바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렇게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유대인도 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면 그들을 향한 심판의 원리와 잣대가 무엇이기에 그러면 그들도 이방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요, 간단합니다. 바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게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요,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그것을 심으면 그대로 거둡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자, 그래서 시편 62편 12절 말씀을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원리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상의 원리도 행한 대로 받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한다는 그 뜻은요, 내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참고 끝까지 행하는 것, 자,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을 지금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나중에 제 아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인내로 결실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인내로 선을 행하는 것은요,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않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상급을 주시고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그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썩어질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썩어질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한때는 뜨거운 신앙으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세상에 찌들렸어요. 세상의 영광을 쳐다보며 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썩어져가는 문제가 아닙니까? 세속화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바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 끝까지 선행하는 자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영광,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영광과 존귀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깨닫고 꾸준히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날에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면류관을 쓰고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이 원어에는 당을 지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당을 지어, 이 말 대신 어떤 말이 있냐면 이기적인 즐거움, 이기적인 야망, 이렇게 원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기적인 야망으로,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야망으로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자신에게는 이기적인 야망, 이것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진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그럼 어디를 따르게 됐냐? 여러분, 나는 진리를 안 따라요. 그러면 끝이에요? 아닙니다. 불의를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주일 성소, 뭐 그렇게 굳이 52조 그렇게 성실하게 할 필요 있습니까? 헌금 생활 11조 뭐 그런 거 뭐 내가 하고 싶은데 하는 거지. 동남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쓸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그렇게 내 시간이나 돈을 써.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라. 이기적인 야망.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 심지어 신앙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 이것이 바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야망에 사로잡혀서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타적인 삶.
나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속물로 주례하십니다.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같이 잘 됩시다. 같이 세워집시다. 같이 영광 가운데 들어갑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는. 그런데 세상은요, 다들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부해서 남 주나? 공부해서 남 주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기적인 야망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판을 치지 않습니까? 세속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상처받고 더 고통받는 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공부해서 어떻게 해요? 남 주자. 돈 벌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자. 은사 받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섬기자. 같이 다 잘 돼. 같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프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보면요, 도와줘야 됩니다.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해주지 대단하지 이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야. 우리가 당연한 일. 이기적인 야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교회와 성도와 영혼들을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지만 반대는 어떻게 되느냐?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일 성소 11조 하나님 복 주시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신앙생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복이 시작하는 자리가 어디 있다?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 자리는 사실은 우리가 복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지만 그 영광에 우리가 드리는 것 비해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도둑질 안 됐죠.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 안 됐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마귀가 그걸 빼앗는단 말이에요. 복을 받지 못할 어떤 것들만 우리에게 자꾸 던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유혹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예물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일에 사명 감당 이 일에 대해서 내 인생의 어떤 좋은 것보다 더 가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한다. 그런 욕망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의에 복종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쏟아집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은 몸으로요, 외부적으로는 환난이 옵니다. 오늘 이 환난, 어떤 몸이나 외부적인 겁니다. 환난. 자, 그 결과로 내부 안에 내 영은 공고해집니다. 공고함. 자, 그래서 질병, 사고, 불화, 근심, 중독, 고통, 상처, 갈등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점점 깊어진다. 심화된다. 점점 깊어집니다. 여러분, 내 삶에 환난이 오고 내 영혼이 공고합니까? 그러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좀 더 좁혀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들이 나를 점점 더 아래로 계속해서 심화, 공고한 자리로 계속 추락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견딜 수 없게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이렇게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런 자리에 가지만 영광과 존귀는요, 위로 올라가는 삶으로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영광과 존귀는 우리가 앞에서 선을 행하는데 인내로 선을 행하는 자는 그에게 주는 영광과 존귀는 올라가는 삶이 되지만 반대로 꾸준히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이 되고 만다. 외부적으로는 환난이 오고 내부적으로는 공고함이 더해져서 점점 인생이 내리막길로 치닫습니다. 메마른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명 감당.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올리시는 삶입니다. 올리시는 삶. 자,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의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선을 행하는 자는요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됩니다. 계속해서 존귀해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잘 돼도 되나? 아니 내 삶에 너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뭐 좀 믿음 없는 편으로 또 불안하게 돼요. 이러다 갑자기 내가 좀 힘들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착각이죠.
내가 이렇게 복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란 말이에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 끝없이 영광과 끝없이 존귀와 그 옷을 입혀주시는 분, 끝없이 평안함을 주시는 분,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주신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편애가 없어요. 편애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꾸준히 선을 행하면요, 존귀와 영광이 옵니다. 계속 옵니다. 반대로 꾸준히 악을 행하면요, 내 삶에 환난과 공고가 계속 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출신이냐, 신앙의 연수가 어떠냐, 부모의 신앙이 어떠냐, 경제력이 어떠냐, 사회적 직위가 어떠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은 중심 없는 거죠. 겉으로 보면 신앙의 화려함들, 그것도요 하나님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중심을 보신다. 자, 어떻게 중심이 열리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그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영혼을 쪼개기 때문에 안에 있는 중심에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찔러서 다 드러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 그걸 보고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더욱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자, 심판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게 합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상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은 만큼 행한 대로 하나님 상급 주신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썩어지는 그런 세상의 영광, 상급 그렇게 바라보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참고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견디고 선을 행합니다.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반드시 여호와의 날에 영광을 얻게 됩니다. 존귀를 얻게 됩니다.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늘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보여주면서 유혹한단 말이죠. 이기적인 야망,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야망으로 나를 유혹합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교만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야망으로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내 삶에 환난이 찾아옵니다. 내 삶에 공고함이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쌓인단 말이에요. 내리막친단 말입니다. 외부적인 환난과 내부적인 공고함이 더해져서 점점 인생길 내리막길로 곤두박질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끝없이 주시는 영광, 끝없이 주시는 존귀, 끝없이 주시는 평강, 올리시는 삶,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이 다 되심으로, 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다. 이 생명,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구원, 영혼 구원의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